디모데 전서가 6장으로 되어 있고 디모데 후서가 4장으로 되어 있고 디도서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하면서 선교하여 교회를 세웠고 그 세운 교회를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또 사역을 하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사역지를 맡기고 디도에게 사역지를 맡겨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깨우치고 잘못된 교훈, 복음을 변절시키는 그런 복음들을 잘 분별해서 돌이키게 하고 따르지 말고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오직 그 소망으로 살게 하라고, 그러면 나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수없이 읽었습니다. 주님, 다른 거 말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이 말씀 앞에 실제 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 삶이 한번 다시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돌이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모습은 이 모습과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실제로 이 말씀에 생명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 놓고도 무수히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깊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로 주시고 기회로 주신 말씀을 또 지체들에게 나누게 하실 텐데, 나와 동일하게 지체들도 이 말씀 때문에 오늘 한번 변화되는, 정말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정말 실제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역시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회개라는 단어를 떠오르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면, 너 회개를 하는데 99% 회개 말고 100%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1%도 남김없이 100%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를 남겨놓으면 그 1%가 제 확장성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또 물을 주고 심으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과 같이 또 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에 그 1%를 남기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 1%를 붙들고 그 어떤 영역 1%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구합니다. 회개하되 1%도 남김없이 주님이 전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면, 그래서 너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가 완전히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너가 정말 완전히 죽는 것이 또 한 번 실제여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뭔가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너희가 있다면, 너가 주인 돼서 너가 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너가 죽으면 너는 정말 영원히 살 것이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말씀이신데,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너를 죽이게 하겠지만, 그거 말고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나는 오히려 영원히 살 것이다. 다른 것 아니라 죽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합니다. 이번에도 60대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주변에 이제 노인들이 계시고 가족들도 계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드시면 힘이 하나도 없고 숟가락들 힘이 없으면 운명을 놓아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랍니다. 그 질긴 생명을 끝까지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네, 복음이 없으면 이 땅 지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죽기를 참으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어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죽지 않으면 회개가 전부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말 같은데 항상 복음은 극단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전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주님의 그 진리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지금은 지식으로는 오는 것 같은데 그게 뭐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아직 자신이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고 또 내지는 뭔가 잘 모르겠다 할 수 있으나 여러분 들었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말씀을 너희가 다 들었는데 지금 너희가 다 모를지라도 내가 승천하고 난 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텐데 아멘. 성령께서 가르치고 알게 하리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알게 되리라 하신 것과 같이 복음을 들으면 지금은 실제가 되지 않고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아, 이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면 그때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 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지, 왜 죽어야만이 사는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거듭남인 것을 비로소 성령이 일하시니까 아멘입니다. 알게 될 것이며 그렇게 전부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여 믿는다고 하는데 삶 따로 믿음 따로 이게 언제나 문제잖아요. 왜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온전하지 못할까? 믿는다고 하는데 늘 끊임없이 믿음 따로 삶 따로일까? 왜 진리가 결론이 되지 못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삶 따로 믿음 따로라고 하는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로 회개된 사람은, 복음을 전부로 받은 사람은 자신을 전부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아멘입니다.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간혹 우리 무엇이 생겼어요, 무엇이 되었어요,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오직 무엇만 자랑하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나는 세상에 나에 대하여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병들었든 건강하든 되어지든 되지 않든 부하든 가난하든 전혀 상관없이 자기에게 나올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이것만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디모데 전서 후서를 또 저번 주에 묵상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구약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신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은 그냥 오직 그냥 또렷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모습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스타일 이런 걸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걸 기록해 놓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밖에는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 이상은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그래서 신약에선 적어도 부하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 부하려고 하지 말라, 결코 욕심을 부리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가난했으니까. 60년대를 살아보셨습니까? 50년대를 살아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60년대를 살아보셨다면 60년대만 해도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50년대는 더 가난했겠죠.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이 부자 되고 싶은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망과 소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같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복음과 함께. 같이 들어와서 복음 안에는 부까지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확히 말해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해를 너무 많이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뭘 말하는 거죠?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며 증인이 되어 복음을 들고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셨지, 부하라 부하지 말라 이런 수준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있어서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제자들에게 그냥 덜렁 복음 가진 거 하나밖에 없어요. 누더기 옷에 먹을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디모데후서는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상황이 아니에요. 더더욱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실하던 시대 교회 모습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지금같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가 아니에요. 아주 신실하고 정말 복음 앞에 달려가고 애쓰던 그런 시대예요, 이 교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히 명한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책은 책망이란 말입니다. 경계는 꾸짖으라는 말입니다. 교인들 성도들에게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말씀 진리를 바로 증거해서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아멘.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이 길가 가리워서 자기 사역의 사리적을 쫓는 것 같은 메시지를 따라가고 뭔가 준다는 걸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미혹을 시킬 텐데 결코 그러지 마라. 아멘입니다. 오직 진리를 증거해라. 오직 복음을 증거해라. 아멘입니다. 부활해 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복음이 전부되어져야, 아멘입니다,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두셨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이었던 아브라함 때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 대신 드려졌던 모리아산에서 드려졌던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1000년 전이었던 다윗 때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구구절절 말씀해 주시고 700년 전에도 말씀해 주시고 800년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 것을,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임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전에 계획하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받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을 전심으로 받지 아니하면 반드시 변질이 오게 되어 있고, 이걸 전심으로 받지 않으면 전부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흉내를 내다가 결국은 흉내를 내고 끝을 나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보로 된 사람은 전보로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
이분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길리기아 다소는 터키 지역입니다. 밤빌리아라고 하는 조금 더 지나면 에베소가 있는데 가기 전에 있었던 지역이 바로 다소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이면서 그곳에 태어난 로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알 가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온전히 산다고 생각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스데반을 사도행전 7장에서 죽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아주 앞장서서 그 일을 했고요.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지역에 다마스커스 지역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포악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명을 받아서 병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소망 없이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와 같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난 경험을 사도행전에서 3번 기록해 주는데 9장이 한번 나와 있고요. 22장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형들아 들으라. 내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노라고.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되지는 것이 없고 나도 지금껏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26장에 가게 되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헤롯의 후손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멧대손입니다. 그 앞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걸 수많은 말 가운데 특별히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자신의 입으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이 복음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믿음으로 달렸습니다. 고린도후서에도 9구절절 성경에 사도 바울은 신기하게도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리고 사역 현장에서 경험했던 은혜도 말하고 고난도 대부분 말해줍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죽음 앞에 처해 있었고 태장으로 40여 감한 매를 맞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만물의 찢기처럼 손톱에 끼어있는 때처럼 여김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그러나 나는 한결같이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그는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고백합니다. 아멘입니다. 가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미 받았지만 가서 또 한 번 확인하고 직접 보고 듣고 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한결같이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제 중에 개수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칠삭둥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성도 가운데서도 가장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바짝 엎드리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혹시라도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한 번 반복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봤는데 여러분 또 그분도 그렇게 하고 폴 로시오 목사님도 그렇게 그 용어를 그대로 쓰던데요. 여러분의 텔레비전을 유리창 밖으로 내던지십시오. 핸드폰을 던져야 되겠죠. 네. 다시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핸드폰이 없다고요. 지금처럼 전기불이 없습니다. 저 보세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그냥 호롱불이에요. 문화가 이 시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인 것이에요. 지금이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갈수록 마지막 시대란 말이에요. 죄는 간영하고 확장성을 가지고 계속 죄가 번성해가는 시대에 썩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노아 때야 소돔과 고모라 때가 같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언제나 죄는 있어 왔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지금 같은 문화 자체가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게. 옛날에 130년 전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분들은 50리길을 새벽 기도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50리 만만치 않습니다. 산을 넘기도 하고 밭을 걸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문화가 없거든요. 저녁이면 일찍 해가 지면 저녁밥 해 먹고 특별한 일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깨는 거예요. 요즘은 나이가 있던 적던 상관없이 문화가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너희가 천기는 불멸할 줄 알면서 비가 오겠다 오지 않겠다 날씨가 좋겠다 좋지 않겠다 여러 가지를 너희들이 다 분별하면서 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주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엄히 명하노니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신부들은 그분이 영접해 두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자는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고 준비된 자는 영접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가 남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랬어요. 아멘. 남으면 또 제체를 또 하지만 남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남지 않으려면 죽는 방법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한번 죽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에요. 세상에 두렵습니까? 빛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자기가 자신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끊임없이 두려운 것이에요. 어두움이니까. 물질에 두렵고 질병에 두렵고 죽음에 두렵고 내일에 두렵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면 되거든요. 아무리 해쳐도 믿음대로 삶대로 살 때 목회자의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까도 찬양만 할 때도요. 죄송합니다. 모습이야 꼭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으로도 얼마든지 조용해도 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목소리도 다르고 액션도 다 다를 수 있는 건 그건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요. 이렇게 얼굴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런 그 모습 봐도 저만 봐도 감동이 오는데 주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찬양도 그저 건성으로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쁘게 사십시오.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정말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속는 거짓 평화가 될 수가 있고 거짓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기억하시죠?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를 붙들어 주셨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버려진 여인 그렇게 살다가 슬프게 끝낼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운명에 처해졌던 여인을 주님은 만나 주셨고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은 그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따라다닙니까? 끝까지 따라다니잖아요. 부활에서도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헌신된 여성이었는데 그냥 자신을 전부로 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을까 궁리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아멘입니다. 주님을 섬기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 100%로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조금 드리고 싶으세요? 100%로 드리고 싶으세요? 정말 다로 드리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에게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제자들, 이미 잉태되기 전부터 죄로 말미암아 죄로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태어났던 그들,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주님이 불러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또 한 번 주님을 배반하고 어둠 속에 거하고 있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 아멘입니다. 그들이 후에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뭐 비전이니 꿈이니 이런 말들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늘 고민할 수 있는 주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또 한번 조금 생각해 보니까 금방 알겠어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모델이니까. 예수님 뭘 하고 사셨지?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은 존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셨더라고요. 아멘. 그냥 그것이 전부였더라고요. 그의 삶이. 예수님의 삶은 그냥 그것이 전부더라고요. 전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상을 말하기에 주님이 약속한 상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실 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12 제자에게는 그냥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2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고 읽기는 사무엘 역대 하를 지금 읽고 있고 그렇잖아요. 금방 구약 끝납니다. 여러분 순종만 하시면. 그럼 또 신약 읽으시면 되고 여러분 따로 읽으셔도 되고요. 저는 구약 2군데를 보면서 신약 벌써 읽어서 히브리서를 지금 다 띄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기 시작해서 말라기 계시록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보십시오. 보면 왕이 여호사밧 왕이 다른 나라 가서 왕이 쓰고 있던 금 면류관을 뺏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무게가 그게 나와 있잖아요. 아마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왕이 쓰고 있던 면류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면서 어디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겠다.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하시고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주님을 전부돼서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것을 죄악의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이. 다 거절하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 이건 여러분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죽지 않아서. 죽지 않아서.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 버리고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나 버리고 죽었다 싶었다고 살아나 버린 것이지 진짜 죽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검증된,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도 알고 있는 분, 저는 정말 검증했다고 해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바울과 같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의 글을 읽고 마치려고 우리가 말씀을 해요. 보신 분도 있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한국에 알려지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분인데 어떤 교단의 목회자가 모함을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자초지경 또 이 목사님이 한 이야기, 이분이 한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고 다 종합해 봤더니 목사님이 완전히 모함을 한 거예요. 여호와 경외함이 없으니까. 의인을 핍박하더라고. 의인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죽였듯이 핍박하는 겁니다.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이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쪽 자료가 다 있으니까.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사람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는데 두 사람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지 여러분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우기고 있는 보통 일반인 같으면 바로 법정대에 가면 바로 그분이 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을 안 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해놓고 증인이 이렇게 많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인터넷에 띄워버린다든지 자료가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말한 육성이 있다든지 영상이 있어버리면 이건 그게 바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100% 모함을 했어요. 모함을. 주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해 주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2000년을 흘러오면서 시대마다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걸 성도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 말씀.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구절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 시대에 이게 예수님이래요. 이게 다윗 시대에 이게 이 내용이래요. 에레미야 시대에 가룟 유다가 파스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런데 후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몇 년 후에나 깨달아요? 1000년 후에나 깨달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이런 내용이죠. 그때가 되면 서로 잡아준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두 사람이 그런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2000년 동안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지금이야 간혹 그 못된 아들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은 있죠. 못된 부모가 이런 거 개별적으로 한두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일까?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인을 누가 잡아줘요? 같은 공동체 사람이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앞으로 심하게 되겠죠. 심하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지금 같지 않고. 이분 읽기 전에요. 갑자기 어제 읽은 글이 떠올라서 이거 하고 읽어주고 싶네요. 성경을 보면 은혜가 되죠. 아멘. 묵상하면 은혜가 되죠. 그런데 실제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일어서지 말고요. 그 말씀이 실제될 때까지. 그러면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죠. 나 죽고 주님 사신 걸 또 한 번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일어서자마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는 하고 싶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회개가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1% 뭔가 있어요. 끈적거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그런데 말씀이 하시는 거죠. 그럼 이걸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뜨자마자 이걸 내려놓으면요. 대단한 자신에게 대한 어떤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 사람 뭐야 지금까지 뭐였단 말이야 이런 말 들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다양한 자기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있어. 그걸 회개하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리하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각 숨겨놓은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그 말씀 꼭 열심히 보시면 좋겠어요.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일 때 1975년에 공산당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마을로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믿을만 하니까 보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마을에 출장을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분이. 남자분이신데 그 영상에 그분 연세 드신 얼굴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영상을 보내줬어요, 어제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년형을 받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 채워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회유하고 구타하고 뭐 일주일씩 굶기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이분 고백인즉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뭐 잠깐 2, 3분 만에 다 하니까 어떻게 다 듣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더욱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있는 것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자기가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기에게 성경을 안 주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서 성경이 생긴 거예요. 또 보다 또 빼앗기기도 했는데, 그분이 고백인즉 다시 성경을 얻게 되었는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생명이 되었고, 아멘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 나는 영원히 산다고. 그 말씀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다가 세계 여론이 어떻게 그분을 주목하게 되었고, 인권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분 석방운동을, 구명운동을 열방해 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 살았는데 10년을 더 살았다는 것인지 25년을 살았다는 것인지 하여튼 그렇게 살고 출소해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네, 말씀 보시면 말씀이 실제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 막내 아들, 아마 지금 그 막내 아들이 29살인지 30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나이가 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쓴 글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모함을 받고 지금 의인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쓴 글이에요. 이게 공개되어서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구구절절이 정말 이 한편의 이 글이 저를 정말 제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이 한편의 글이 저를 숙연하게 하는 거예요. 야,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고백이 우리 아들들이 나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내가 그 실제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와, 감동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세요. 그 막내 아들, 20대 후반 정도 됐을 텐데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쓴 글입니다. 아버지가 읽으셨어요. 있겠죠, 당연히. 이러려고 이 말을 갖다가요 계속 반복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려고 고시원만한 단칸방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분이 70이 다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주의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고시원 가보셨어요? 그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지금도 살고 계십니까? 자녀 5 선교사들 다 선교사가 됐는데 몇 년 만에 모여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로 다리 사이에 다리를 넣지 않으면 앉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 교제하도록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어머님 무릎 아파서 퉁퉁 부은 무릎 움켜잡고 주방도 없이, 주방이 그분들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공동체로 삽니다. 100명이 살아도 주방이 없습니다. 세탁기 없습니다. 냉장고 없습니다. 그냥 공동체로 삽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개인 부엌도 없고 개인 세탁기도 없고 개인 아무 없잖아요. 공동체니까. 어머니 무릎 아파서 퉁퉁 부은 무릎 움켜잡고 주방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 음식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노후 준비가 어딨냐고 부르시면 가는 거라고 다들 받는 어머니 이름으로 된 연금도 부어서 헌금하셨습니까? 이러려고 평생 방에 에어컨 하나 안 놓고 사셨습니까? 기어이 에어컨 하나 놔주면 테이프로 입구를 다 발라놓고
에어컨 쓰기 시작하면 주님 부르실 때 어디든지 가야 하는데 편하게 있다가 갈 수 없다고,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린다고 자식들이 그렇게 부탁을 해도 거절하셨습니까? 이러려고 말 그대로 무소유라고 자기 이름으로 된 거 1도 안 남기시고 자식들 저소득층 지원받게 하시며 살게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너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교회가 돼서 교회를 섬기라고 다윗의 열쇠라는 단체를 권면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책 내놓고 번거롭고 까다로울 만큼 인쇄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 거치지도 못하게 명의 변경해서 단체로 돌리셨습니까? 이러려고 니들은 가장 먼저 적진에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와야 한다고 판잣집 컨테이너 전전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아버지 돈 받고 사역 시작했다는 소리 안 듣게 하시라고 그 바닥을 길 때 주님 신뢰하라고 매몰차게 독립하라고 하셨습니까? 죽기 전에 다음 세대에게 이런 모습 남기면 안 된다고,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복음이면 충분한 거 보여줘야 한다고 교회 쫓아다니셨습니까? 이러려고 누가 이러는 거 알아주나 뚱에서 물을 때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셔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어차피 사람한테 인장 받고자 이리 사는 거 아니니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부러지지 않도록 안구하고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어디든 방향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라던 말씀대로 그리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인생 2번, 3번 살아도 또 이 길 가고 싶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선택 여지가 있어도 이 길 위에 다른 길 쳐다도 안 보고 싶을 만큼 영광스러운 길인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성공하셨습니다. 한 사람 제자 만들기 그리 힘든데 제가 이 길이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 보니 한 놈 제대로 만드셨네요. 아니지, 5인가? 그 아버지, 사람들이 잘 모르나 봅니다. 우리 가족이 극단적이라는 말을 칭찬으로 듣는다는 걸. 적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주님 조금 더 사랑한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결정으로 십자가 복음에 은혜 주셔서 그 은혜 받고 산 놈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소리 들으며 살렵니다. 같이 가입시다. 아바이 동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혹시 수정해야 될 게 있다면 수정하고,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욕 좀 먹어도 지키십시다. 그럴 리 없겠지만 아버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시면 제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 가운데로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시지요. 그때 만나서는 꼭 좀 편안히 누려보십시다. 아버지, 그때 누가 뭐라 안 하니까. 지금은 아버지, 우리 주님께 더 못 드린 것이 한이 되고, 더 헌신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더 섬기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더 많은 영혼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주님 앞에선 잘한 것 하나 없는 무익한 종으로 이 땅에선 한 맺혀 삽시다. 아빠, 단수 높은 아들내미가. 아멘.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내가 주보에다 쓰는데도 좀 부족해서 좀 생략해서 쓴 것들이 있는데요.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이 쓴 글 이렇게 하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가짜로 쓴 것도 아니고 사람 한번 감동 주려고 쓴 것도 아니라 아버지에게 쓴 글이었는데 이렇게 공개가 되었는데요. 정말 바울처럼 살다가 지금 나이가 70이 다 되셨는데 지금도 컨테이너, 제가 그분 사는데 뭔들 가서 보잖아요. 조그마한 방 한 칸, 2칸도 아니 한 칸,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주방도 없는 한 칸, 그래서 공동생활하는, 거기서 지금도 살고 계세요. 그분들이 다 그렇게 사시지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소망 안 두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밖에는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 가서 주님이 주실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끝에 죽어서 그곳에서 누리지 않은 거죠. 아멘. 그거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를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 숙연해지고요. 이런 증인이 옆에 있다는 것이 또 나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져지고. 아멘입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사역자의 길을 걷는 저는 더더욱 그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또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번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믿음으로 또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